유도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구할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 77편을 저는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단원의 제목은요, 여기 환난날에, 그래서 환난날에. 두 번째 단원은요,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행해 주신 일. 세 번째 단원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하나님의 행해 주신 일이 홍해를 갈라지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77편의 중심 주제가 뭘까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지존자는 저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른손의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77편의 중심 주제는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이것이 하나님의 행해 주신 행사인 거죠. 첫째 단원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러나요? 이런 환난 날에는 사람의 위로가 말이죠,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 히스기야도 사람을 등지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환난을 당했었고 지금도 이런 환난 중에 있는 참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시편은 정말 여러 부분, 여러 처지, 여러 환경에 있는 성도들을 참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이 점이 개역에는 궁구하기를, 좀 쉽게 말하면 이궁리 저궁리 했다는 거죠. 밤에 참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렇게 누웠다가 또 밤대로 누웠다가 뒤척뒤척 하면서 말이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주의 약속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의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궁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내게 대하여 노하심으로 정말 이궁리 저궁리를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 77편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첫째 단원입니다. 나의 잘못이라 그럽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둘째 단원,
나의 잘못이라. 첫째 단원에서는 괴로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국리 저국리 하던 그가 둘째 단원에서는 내 잘못이라 하는 걸 깨닫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하나님이 행해 주신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환난만을 생각하고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잘못이라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니 주의 모든 일을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되뇌이리다. 여호와의 일들, 하나님이 행해 주신 기이한 일, 주의 모든 일, 주의 행사를 기억하며 기억하리이다. 그리고 입으로 이제 암송을 하면서요, 또 소리를 내어서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면서 되뇌이리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자기 환난만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괴로워하던 심령이 말이죠, 하나님이 행해 주신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이렇게 기억하며 읊조리며 되뇌이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을 속량하셨나이다. 자,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두 가지 큰 일이 뭔가요? 첫째로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을 속량하셨나이다. 값을 대신 지불하고 이제 노예로 팔린 자를 해방시켜줬다. 이게 속량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그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노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요, 죄값에 팔렸던 자들이 거기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는 방도는 속량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다만 구약시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그림자로 속량하셨고, 신약시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아들로 속량하셨다는. 셋째 단원에서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두 번째로 행해 주신 큰 일이 뭔가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홍해가 갈라진 거, 이걸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여 놓여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인 거죠. 우리나라 말에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겠죠.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막 쫓아와 뒤에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그때입니다. 홍해 바다가 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바다 안에, 바다 속에 있었다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홍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바로의 군사들은 말들,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다 멸절을 당하고 또 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끌려갔겠죠.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걸 누가 알았느냐 이거예요. 만일 홍해 바다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이걸 모르고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인도해냈느냐, 막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죠. 주의 발자취를 알 수가 없었나이다.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가 알았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러면은 물들이 본 주가 누구신지 이는 아시겠죠? 여러분은 아시겠죠? 물들이 보았다는 주가, 주님이 누구신지. 자, 민수에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그러면은 맨 선두에 누가 섰나요?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 유다는요, 야곱의 장자가 아니라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하시기를 유다의 그 진기가 맨 선두에 서라. 그러면은 물들이 주를 보았다는 거는 선두에 서 있는 유다 지파를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박 거달게 하는 식이죠. 유다 지파에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물러거라, 엎드려라, 왕이 행차하신다. 그래서 홍해가 쫙 갈라졌다는 거죠. 이게 시적인 감동입니다. 형제에게도 이런 77편의 감동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성경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계시록에서는 54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본즉,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성난 파도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파도를 내려다보고 자신을 내려다봤을 때 빠져들어갔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여러분, 이걸 지식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데반 집사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그래서 이는 나의 잘못이라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잘못인 게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멸절을 당했죠. 지존자의 오른손에 합니다. 큰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 이처럼 큰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보다 작은 이 환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니까?
77편은 나의 환난 날에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렇게 시작이 됐었죠. 그런데 77편은 어떻게 마치고 있나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여 하셨나이다. 77편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요, 홍해를 건넌 후에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나는 너희를 구속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끝나신 게 아니에요.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지존자의 오른손의 그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자, 그러면은 신약시대의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는 무엇이죠? 형제는 말해줄 수가 있겠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약시대는 유월절 양을 대신 양을 내어주셨지만 신약시대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은 주었지만 이건 안 된다, 이러시는 게 있겠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5장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위해서, 죄인보다 또한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믿으라는,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면 안색이 변하는 말이죠. 마음으로 원수된 그들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셨다. 로마서 8장 31절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저는 제가 조금 철이 들어가나요? 요즘은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기로 나를 구원 계획에 포함시켜 주신 하나님, 이걸 믿는다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오리까? 그래도 뭘 하나님 앞에 주원 할 말이 있단 말인가? 그래도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는 양 주십시오, 주십시오 할 것인가? 다만 묵묵히 하나님의 행해 주신 지존자의 오른손에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의 소유된 종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것밖에 없는 거죠. 신약시대 지존자의 오른손에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죠. 구약시대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갈라주신 것과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성소 휘장을 열어주신 게 어느 게 더 큰가요? 그때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사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통해 이런 걸 깨닫습니다.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주시지 않았다면 신약시대 성도들만 아닙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제물은 그림자였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휘장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구원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주시지 않았다면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구약의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들도 부활하지를 못해요. 이런 의미가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 이런 말씀 속에 상징적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그냥 열려진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주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비로소 가능해진 거죠. 구약시대는 그토록 많은 제물이 드려졌지만 휘장은 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그림자였기 때문이죠. 이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래도 그렇지만요, 그런데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자기의 고난이나 환난만 바라볼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불안하여 근심하니 이랬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기자는 영원히 버리실까 그랬죠. 하나님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올리면 와라. 시편 기자는 은혜를 잊으셨는가 그랬죠. 하나님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시편 기자는 약속을 폐하셨는가 그랬죠. 바울은 순교를 앞에 두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맹세한 약속이에요. 이걸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이제 그 약속을 폐하신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진실한 하나님이 아니다. 기탄 없이 말하건대 나는 거짓말쟁이 하나님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천지는 변하여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시존자의 오른손에 이는 나의 잘못이라. 다음 과제는 시편 51편입니다.